14장은 이제 광야로 나가면서 홍해를 이제 넘어가는 내용 나오는데 파라오가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끝났어. 자식 죽고. 그리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다가 다크서클이 이제 무릎까지 내려와가지고 아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밖을 돌아보니까 종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종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종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들 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정신이 약간 돌아오셨습니까? 지금 걔들 며칠 전에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시 그래가지고 군대를 소집해라 해서 이제 쫓아가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살만하니까 쫓아오는 거죠. 13절 가니까 그 내용을 접하고 이스라엘은 또 좌중지란 또 훈련받은 군대 조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들이다 보니까 자기들 주인이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좌중지라는 모습이 나오고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잖아. 그 내용 아세요? 잘 모르십니다. 나중에 이제 광야를 가서 민수기나 이렇게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막 더워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막 힘들어 막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뱀들이 나와서 독뱀들이 사람을 막 물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독이 퍼지니까 죽어가잖아. 그때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모세가 강구하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라. 그러면 그걸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거 말씀을 듣고 쳐다본 사람들은 독이 풀려서 살아났어. 근데 안 본 사람들은 다 그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죠.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그 장대를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구원의 주를 바라봐야 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내 도움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뭘 의지하죠? 뭐 좀 더 힘 있는 사람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배경을 의지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무릎 꿇어야 돼. 그냥 공식처럼 나와야 돼. 고난이 있네.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이 훈련,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훈련하고 살아가야 돼요. 14장 19절 가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또 그죠? 도와주시죠. 구름 기둥 이렇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막는 사이에 그 밤새도록 뭐가 홍해가 영화에서처럼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불어와요. 밤새 강한 동풍이 미디안에서 그 강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영상 보내주신 것도 버전으로 했지만 우리 알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는 여기가 아닌 거지. 여기였던 게 밝혀진 거죠. 증거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여기를 지났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났는데 그러면 이 홍해에 이때 구조가 U자로 생겼단 말이에요. U자. 그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못 지나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 부분만 유일하게 다리처럼 나와져 있어요. 모래가 쫙 쌓여져 있어요. 여기 가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 그 옛날에 그 이 수레들이 아직도 굴러다니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영상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여기 좌우에 출발선상에 솔로몬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선조 여기 건넜다.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넘어가면 홍해를 이제 다 넘어오고 나니 이제 이 구름 기둥이 거치면서 안개가 거치면서 애국 군대들이 막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물에 다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돼버리죠. 모세가 노래로 남깁니다. 19절까지가 모세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다. 16장은 우리가 만나 매출하기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17장 가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3절에 가니까 우리를 여기서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 돌 던지려고 하고 그런 쇼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기적을 눈앞에 목도를 하면서도 할 수 있나 하지만 그 광야를 가보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10분을 걸어가다가 욕이 나올 정도로 힘들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러니까 밤에 난로가 없으면 진짜 뭐 객사할 수 있는, 입 돌아가고 객사할 수 있는 그런 밤낮 기온차가 심각한 그런 곳이 광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뭘 해준다? 불기둥을 세우셔서 따뜻하게 온도를 딱, 낮에는 그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6절에 가면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8절부터 16절은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그리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은 싸움에서 밀리니까 옆에 아론과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홀이 같이 손을 들어줘가지고 기도하는 두 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기도하죠. 마지막 18장 다음 분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네. 십보로하고 아들들이 같이 있은 줄 아는데 같이 없었어. 어디 가 있었어요? 자기 친정에 가 있었어. 광야생 너무 힘드니까 우린 가자 그냥. 우리 갔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 가면 전화 주세요. 우리 그때 딱 들어갈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 미디안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저걸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7절 18절 가면은 모세가 이제 너무 고생을 해요. 이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자기 혼자서 통치하려고 하니 수백만의 인구가 있으니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쓰러지려고 해. 과로사할 것 같아. 이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과로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드로가 자기 장인어른은 그런 말을 하죠. 이봐, 이렇게 일을 하지 말고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딱딱딱 좋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직화해. 조직화. 그래서 조직화해서 일을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18장까지입니다.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한다? 아니에요. 온 세계가 뭐다? 다 내게 속겠다. 다 내 자식들이다. 그런데 또 뒤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그 소나 이런 걸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내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될 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어줘.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 다른 모르는 이제 다른 많은 열방 나라들을 내게로 이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또 제사장 역할도 못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폰티팍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황도 폰티팍스, 막시무스 이런 말들을 막 하거든요. 이게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폰이 다리예요. 프랑스에서도 뭐 퐁네프, 이렇게 그게 다리를 막 그러니까 연결시켜주는 존재, 연결시켜주는. 이스라엘은 존재적인 사명이 뭐냐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랑? 이 열방 나라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잘못하고 있냐면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지. 우리만 선민이다. 이방 나라는 뭐냐? 고의라고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들은 개들이다. 이방 민족들은 상종 안 해. 자기들만 이제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게 사실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를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포, 알려야 된다. 증인 삼았다.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20장 내용은 유명한 10계명 내용입니다. 10계명 1번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4절에 가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5절 가니까 어머니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이게 10가지의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죠. 이 십계명을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되는 법이에요. 율법에서. 율법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10개 봤지만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울.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거 말고도 바리새인들은 추가 율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지금 유대 종교주의자들 보면 얼마나 이 격식과 자기들의 율례와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걸 다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간증 중에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간증 제가 올렸잖아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의료 일들을 하셨고, 근데 이분이 35년을 어디 다녔냐? 제7일 안식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안식교에서 처음에 그 안식교를 믿었을 때 그 전에 완전 무신론자였다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됐는데 시작을 이 교회 저 교회 나가보다가 어떻게 안식교 목회자를 만나서 안식교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원체 그 박사님이 정확하고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식교 율법적인 이런 종교 행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대. 왜냐하면 일반 기독교는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이제 기독교에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안식교인들은 먹는 것도 딱딱딱 절제하고 옷 입는 거나 행동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를 35년을 하고 살아가다가 신약에서 말씀을 보다가 그게 아니네.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그 간증에 쭉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무튼 이 십계명 말고도 그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을 지키느라 고생한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 지킨 사람들 정죄하죠.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정죄를 많이 했죠.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쫓아다녀요.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딱 하나 꼬투리 잡히는 게 있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이거 율법 안 지킨 거야. 너 안식일에 왜 이런 짓을 해? 너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 너 안식일에 왜 이렇게 밀을 이렇게 먹어? 그건 율법 안 지키는 거야. 너는 이단이야, 가짜야. 예수님은 이단으로 계속 이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 핵심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정리를 하시죠. 뭐라고 정리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마침은 이거다. 출애굽기에 많은 율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걸 모르고 읽으면 이거를 내가 읽어서 뭐 하나 별의별 법들이 많잖아요. 뭐 종에 대한 법,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배상, 그리고 뭐 절도, 도둑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가면 가관이에요. 이런 게 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뭘 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각이 막 붕뜰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우리 인생을 너무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보면은 나와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끔씩 보임이 있어요. 이렇게 뭐 마더 테레사 뭐 그런 분들이나 뭐 어떤 캐톨릭의 어떤 사제분들이나 뭐 아마존 가서 또 아니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지금도 기독교 선교사님들 엄청나게 고생하시잖아요. 대단한 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 나가야 되는 것 같아. 사랑하는 법. 우리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 내 새끼니까. 근데 내가 좀 사랑하기 힘든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뭐 대놓고 일부러 막 사랑하려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배워 나가야 되는 존재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